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주 형제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프레이 온, 기도에 대한 광고입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프레이 온 배너를 누르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모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둘째 주, 넷째 주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줌으로, 카톡으로 함께 할 수 있겠고요. 주일 설교 말씀 중심으로 나눔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새가족 등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형제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새가족 등록 배너를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써주시면 담당 교육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랄 선교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판매합니다. 우리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 주문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픽업은 6월 13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형제교회 본당 파킹랏에 오셔서 드라이브 트루 방식으로 픽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툰타운 여름 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날짜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고 우리 대상은 프리스쿨부터 5학년까지입니다. 등록비는 25불이 되겠고요. 그 밖에 자세한 형제 소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늘 변함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썩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밤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이 언덕을 떠나서 장판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이 시간 저희들이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곡하거라 자곡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곡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뛰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주인 되시며 위대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 세적인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팬데믹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라오스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아내 없이 혼자 지내면서 직원들도 다 이제 자기 집으로 가고 혼자서 학교를 지키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렇게 시애틀 형제교회가 저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월급도 받지 못하고 또 직원들도 월급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학부형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지 라오스를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라오스에서 섬기시는 우리 박성천 선교사님 짧은 영상이지만 그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선교를 위한 이 반찬 판매 이 수익금이 4,750불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4,750불을 라오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 또 그리고 또 기꺼이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오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열방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그 가족과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우리 중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CCS 프레이즈 유니언의 연주와 찬양을 듣고 보았습니다. 내 주 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이 찬양인데 오늘 말씀의 한 메시지이기도 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찬양으로 같이 했는데 약 3개월을 못 본 상태에서 제가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컸어요. 3개월 사이에. 그래서 이제는 길에서 만나면 누군지 모를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쑥쑥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참 감사하고 여러분 가족 모두 정말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생명을 잃은 우리 조지 플로이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또 함께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여러분 또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씁시다. 이 시위가 이 평화의 시위가 더 이상 폭동으로 방화와 약탈로 번지지 않도록 또 다른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위에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또 온 우리 이 땅에 이 사회에 또 온 열방에 정말 가득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힘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회복으로 가는 길 8번째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 또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이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말씀을 우리 서신체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1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읽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며 살던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의 신음소리와 베갯잎을 적시는 눈물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그들과 함께 늘 함께 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적들을 다 정복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을 잊고 당신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은 땅을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부딪혀 포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의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이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에 힘을 얻어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에서도 온 힘을 다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해 갑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로서는 새 시대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는데 선지자가 약속한 그런 영광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는데 힘겨운 삶의 연속인 거예요. 성전이 재건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생활 상황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어요. 페르시아 강국의 지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미래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과 좌절도 깊어갔겠죠. 긴 세월의 효자가 없다고 고난의 연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런 질문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루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속은 것 아닌가?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며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보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갑갑하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상황에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낙심하며 불신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똑같은 죄를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쓰인 예언서입니다. 자,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여러분, 경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옮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참 무거운 이야기예요. 무거운 이야기. 무거운 이야기인데 소망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신앙의 답보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깨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서의 키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라기서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언약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인간을 위해서 그 언약을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실패한 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열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성막의 핵심 기능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죄의 용서예요.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세요.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새 출발하도록 자유함과 기쁨과 능력을 주세요.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거예요. 이 성막은 교회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용서 공동체예요. 용서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용서의 능력이 더욱 커지기를 원합니다.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과 순결을 회복하고, 그래서 새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첫째, 말라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장 2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와야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처음 형제교회에 부임할 때였어요. 1999년 12월 31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였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 가족이 처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아내와 어린 두 아들과 함께 앞에 나와 인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두 팔을 벌려 우리 가족이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날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참 또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또 들려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시군요. 할렐루야 막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기보다는 불만에 가득 차서 불평하며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집도 사보지 못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할 리가 없지 않는가 라고 투덜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무엇이 불변한다는 겁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언약이 불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언약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변하실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에게 쏟아부을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으셨어요.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아직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영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둔 자였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나는 이 확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한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배의 나태와 타락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의 역동적인 표현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을 알면 참된 예배를 드려요. 최고의 것을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배우는 그 설레이고 흥분되는 영광의 자리예요. 그런데 기대와 감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은 빠진 종교적 형식만 남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가자니 찜찜하고,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참 너무나 슬픈 거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들이 선교 바자의 반찬을 픽업하기 위해 교회에 오셨어요. 생명의 삶을 픽업하기 위해 교회에 오셨어요. 이 차가 교회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는 차를 보는데 너무나 설레는 거예요. 누구일까? 이번에는 누구일까?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뭐 어떤 분은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언제 다시 나와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감이 없으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빈손으로 가자니 또 찜찜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시면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면 하나님께 시시한 것을 드릴 거예요.
한 농부의 소가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 다음날 외양간에 가보니 송아지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이 농부가 아내에게 와서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래서 자기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물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제물의 내용을 보아라.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흠이 있는 것은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먼저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이 통과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백성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백성이 타락하고, 그래서 뭡니까? 사회가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에게 드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들이 하는 짓이 너무나 역겹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려라. 근데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끝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여전히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이 종교 행위는 좀 그만하자.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는 거죠.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리고 나름대로 헌금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의 것을 훔치고 있지 않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꺼낸 상징적 주제가 11조예요. 자,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말라기 3장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말라기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그리고 말라기서를 이 11조 이야기로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막 11조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곡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11조를 하면 반드시 복을 준다, 그러니 한번 실험해 봐라,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들의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거론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물과 뇌물의 차이.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죠.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죠. 선물은요, 받는 사람도 그리고 주는 사람도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뇌물은 그것을 통해 더 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헌금이 뇌물입니까? 선물입니까?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더 크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예요. 이게 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11조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해요. 11조라는 것은 감사의 개념이에요. 감사의 개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산술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11조라 그랬으니까 10분의 1이니까 세금을 떼고 난 10분의 1입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10분의 1입니까?
이 산술적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10의 1이니까 10의 1만 드리면 11조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10분의 2 1은 1이 아니라 첫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10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산술적 개념으로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여러분 10의 9는 내 것이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10의 1을 뭐예요? 대표로 10의 1을 전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물로 내가 드려져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 대신 짐승을 드리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드려져야 할 자리, 나의 전부가 드려져야 할 자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드려졌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며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헌신의 표시로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에요. 감사해서 내가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공경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겠느냐. 자,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4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 그래서 말라기는 그 끝장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날이 오면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누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푸라기 같이 완전히 불살라질 것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날의 의로운 자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뛸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에 힘입어 그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요, 바로 살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말라기서의 메시지예요.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만 뭡니까? 사랑의 메시지예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소망, 이 재림의 소망을 품고 우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찾아가며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말씀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끝나고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조지 플로이드와 슬픔에 잠긴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 일로 인하여 더 이상 폭동, 약탈, 방화로 번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나가는 하나님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전부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약탈과 방황으로 번지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귀한 회복의 역사로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